가족 예배를 위한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우리 제목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이 오늘 공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면 주보가 없을 테고, 주보가 없으면은 우리 구역 공부 문제집도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인쇄물을 기준으로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가장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렇지요. 이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떤 이유로 인류의 것이 되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지난 설교문에도 그렇고 죽음은 어떤 이유로 인류의 것이 되었는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가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류 최악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자 루터가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증이다 한 것은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 말인가? 그 전제가 무엇인가? 부정에 의한 부정, 강한 긍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그 답은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럴 수가 없지요. 필연적인 것인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가정의 전제를 바울은 제시함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과 전도의 영원한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전도의 주제, 이웃 사랑의 주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육체의 부활, 이것은 사랑의 주제요, 전도의 주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교훈, 기독교의 도덕성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되는가? 기독교의 본질은 신비나 기적이나 교훈이나 도덕성,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지탱을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지탱을 하는 주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치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나 그럴 리 없다고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강한 긍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 설교에 이 세 가지의 이 대지가 우리 답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는 헛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대는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이성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기 어려우니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는 종교적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간단하게 그건 사탄의 소리다 이거지. 사탄의 소리다 이거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기독교를 구원 종교가 되지 못하고 윤리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이건 이성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거 우리 얘기하지 말고 그의 사랑, 그의 가르침, 그의 교훈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장점들이 많이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이성주의 이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사탄의 소리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답을 얻는다면은 기독교를 구원 종교가 아니라 윤리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9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과 곧 영생이 임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값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 곧 영생이 임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의 이 근본적인 진리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육체의 부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이건 복음이 안 됩니다. 윤리 종교로 끝나버립니다. 죽으심과 육체의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두 날개, 기독교를 지탱을 하는, 기독교가 구원 종교가 되게 하는 두 날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참 세상은 악합니다. 소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활을 잘 안 믿어요. 워낙 이성주의가 활개를 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육체가 부활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위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아니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궤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육체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나는 이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육체의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부활은,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육체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것처럼 그런 육체는 아닙니다. 신령한 육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전혀 다른 모양을 갖는 그런 부활체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질,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는 그런 어떤 신령한 부활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였고 장차 우리가 당할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기독교가 구원 종교가 되기 위한 핵심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른 신앙의 위치에서 물러서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난 부활주일에 받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족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삶 속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성경대로 신앙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